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본문으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 터키 지방과 그리스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이탈리아 지방,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게만 성령의 일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이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의 상황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생업적인 부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의 모든 친척들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요,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인물들에게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뿐이지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볼 때요, 저는요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괜찮아요.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떠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요 앞자리로 다 나와서 제가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요 특별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주세요. 왜냐면요 저는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막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드라마 안 보고 이 시간에 어디 가서 핸드폰 게임 안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저기서 저렇게 누워 있어도 여러분 주의 전에 온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지체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고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어떤 의로움,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지체들이 이 패역하고 음란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매주 선포하지만 이 자리 빈자리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아이들로 이 앞자리까지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산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목요 찬양 집회,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이 시간을 떼어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지역을 품고 다음 세대를 품고 이 시대를 품고 북한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들을 만세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함께 나눴지만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이 사역의 순간은요 1, 2, 3, 4차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 과정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친다면 1, 2, 3, 4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압권, 가장 압도적인 소위 사도 바울 전도여행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편만하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이 세상의 모든 음란하고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고꾸러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오늘 스텝팀이 이렇게 유럽 여행도 가고 또 지금 야근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세상에 한 번도 스텝을 섬기지 않았던 우리 홍승일 성도님이 저렇게 뒤에서 수고해주고 있고 또 제 딸 혜원 양이 저렇게 수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좀 펴시고요. 또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성경 어플을 좀 펴셔서 오늘은 자막이 없으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성경 구절을 좀 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 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소위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이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물렀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앞에 회당에서는 몇 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까? 3개월 동안 강론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3차 전도의 여행 중에 이 한 도시에만 무려 2년 3개월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성서 학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신학 공부, 말씀 훈련, 양육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며 순회 설교자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 3개월 동안 복음 전한 도시가 없습니다. 유일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였어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 에베소. 이 네 도시가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팍스 로마나의 네 큰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이 에베소 도시와 그 당시 그 에베소 주변에 있는 아시아 지역이 많은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신이 누구였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아르테미스 신,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지역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대단한 여신이었냐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 가면은 산 위에 무슨 신전이 있습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전이고 지금 그리스 정부에서 워낙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좋기 때문에 지금 복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의 이 신전보다 무려 4배나 컸던 신전이 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이 4배나 컸던,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신전의 크기가 축구장보다 더 크더라고요. 가로 127m, 세로로 66m 되는데 축구장보다 살짝 더 큰 크기의 엄청난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의 이 그 우상 석상을 보면요,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바벨론 문명의 도시를 상징하는 큰 모자를 썼고요.
좀 민망하지만 여신이기 때문에 가슴에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에게 숭배하는 자들은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개런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숭배했던 이 우상이 아데미 여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2년 동안이나 회당을 나와서 두란노라는 학당을 지어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대상이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헬라인들, 아시아인들, 아프리카인들, 모든 이방 민족들, 네 번째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장사를 하고 교육과 철학이 발달하고 많은 상거래가 있었던 그 도시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오늘 본문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도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고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19장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요, 우리 온리교회만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지금은 아마 제가 이 지역에 있는 담임 목회자 중에 제가 제일 연소할 겁니다. 제가 꿈꿔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지역을 품고 연합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지역의 아데미 여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쾌락과 향락과 만몬입니다. 여러분, 이 한 블럭만 가면은 밤에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니, 한 블럭뿐이 아니라 그냥 옆에만 봐도, 여러분, 제가 새벽에 나올 때마다 담배꽁초를 주워요. 껌을 벗기고 가래침을 닦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질서한,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되게 번듯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였고 깨끗하고 교육이 발달한 것 같고 어린아이들이 많고 미래가 있는 것 같은 이 다산 신도시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무질서와 쾌락과 향응과 음란함이 관영되어 있는 이 도시가, 여러분, 이 다산뿐만 아니라요, 이 주변에 있는 구리,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여러분, 연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가서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어떻게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독교라는 한 종파가 그냥 부흥이 되고 믿는 자들의 신자의 수가 늘어나고 이런 저급한 수준의 분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실존적인 고난과 고통과 번민과 연민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한다.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시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도 다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생각, 이런 신념들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신자들의 삶 가운데 사탄 마귀가 참수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근육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다.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다.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 우울증이 고침받는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오늘 20절 말씀에 어떻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능력이 나타났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시킬 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고 선포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사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울이 가서 안수해 준 것이 아니고, 사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사울이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고 병든 자에게 얹어주니까, 또는 귀신 들린 자가 그걸 만지니까 그것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수건, 앞치마,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손수건은 무슨 수건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제작업자였잖아요. 텐트 메이커.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제작하고 실로 헝겊들을 꼬맬 때에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온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했을 때 땀 닦는 손수건이 오늘 본문의 이 손수건이에요. 앞치마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슨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제작할 때에 천막 제작 과정 가운데서 일할 때 둘렀던 작업용 앞가리개, 일할 때 둘렀던 작업용 앞가리개가 오늘 본문의 이 앞치마의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무언가를 기도하거나 내가 뭔가를 간구할 때, 그럴 때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뭔가 신령한 일을 행하거나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역을 키우거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업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 부지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잘못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업 다 포기하고 그냥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손수건과 앞치마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후원해달라, 헌금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걸로 내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그걸로 내가 선교 사역할 권한이 나에게 왜 없겠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중직을 감당하면서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고린도후서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업과 관련해서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천막 제품을 만들어내서, 이거 사도 바울이 만들어냈는데 이거 완전히 퀄리티가 완전히 저급하다,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이 퀄리티로 만들어내서 그 만든 과정 가운데 자기가 썼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그것을 터치하는 모든 사람마다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사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은사주의의 폐해가 뭐냐? 병을 고치는 목사는 성령 충만한 목사고, 병을 못 고치는 목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로 그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에 은사주의의 결정적 폐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병을 고치냐 못 고치냐, 귀신을 쫓아내냐 못 고치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과 오늘 하루 어떠한 영적 교제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현상, 능력이 그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현상 중심의 신앙생활에 은사주의의 이 단점, 역기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어디로 귀결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시냐면, 순교의 결과로 귀결된다. 여러분,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귀결된다고요? 순교와 자기주구심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능력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 나의 영광으로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업을 우리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감당할 때, 이것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천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이 내 안에 동기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양육, 나에게 주어진 가사, 나에게 주어진 생업, 나에게 주어진 모든 스케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 집사님하고 점심 때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 교회를 다 대청소를 했어요. 원래 대청소할 때 이렇게 광고하고 성도님들 중에 발런티어를 모집을 해서 같이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혼자 하려는 것을 시간이 되신 한 집사님하고 같이 대청소를 했는데, 그분이 대청소하라고 저희 집사님 좀 와주세요. 그래서 오시는데 그분이 평소에 제 차를 유심히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심히 보시더니 제가 헤드라이트가 이게 한쪽이 불이 나갔었거든요. 제 차 헤드라이트가.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오시는 길에 카센터에 들려가지고, 그분이 그런 또 손재주가 있으셔서 전 헤드라이트 교체할 때 꼭 카센터 가서 교체했는데, 그분이 카센터에 가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사와서 대청소하기 전에 지하주차장에서 그것을 갈아주시고 그리고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를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가지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사오셨냐고 그러니까 여기 다산 초입에 들어오는 길에 카센터가 보여가지고 거기서 사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카센터 사장이 3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예요? 라고 돈 줄래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장님께 그 집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너무 이게 긴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대청소하라고 오라고 하셨고 제가 보니까 그 헤드라이트 갈아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막 대기하는 차가 막 5대 6대가 있으니까 그분이 그냥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냥 저희 아버님 갈아드리려고요.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이 어버이날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30대 중반의 사장님이 그러면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제 헤드라이트를 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참 마음의 뇌리에 박혔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목사님, 그 30대 중반의 사장님 진짜 열심히 살더이다. 막 차가 5대 6대 대기하고 있는데도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이 다산에만 해도 카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렇게 먹고 살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여러분, 부지런하면 먹고 삽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게으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 일이 하나님께 하듯 이 일을 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생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에 베드로는요, 그림자만 맞다도 고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손수건 가져가지고 병자에 얹으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가정을 돌보는 가사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나길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게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을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손수고만 얹어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도 바울의 열심과 근면함, 성실함을 에베소 교인들이 보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했다라는 것.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지금 건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혜원 양 예배 시간에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왕 섬기는 거 좀 잘 섬기세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머리 둘 것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히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목요 찬양 집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경험하고 보여주며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할 일을 뒤로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 몰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경건의 훈련이 균형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부지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기에 부지런히 애를 쓰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중독이 아닌 위로부터 부음받아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신실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런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게으른 영역, 나태해진 영역, 무기력해진 영역들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무기력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주여다. 불면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사망을 향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 영적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부지런함. 그 부지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떠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유대인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에베소라는 4대 도시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보면 13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여기 돌아다니면서 마술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배회하고 순회하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들이 아니에요. 이 도시 저 도시를 배회하며 순회하는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배회하고 순회하는 목적이 뭐냐면 마술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마술하는 의 헬라어 언어가 무당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랑하는 무당들이 에베소에 와 보니 세상에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카피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시험 삼았다라는 것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목적 자체가 경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 장난 삼아서, 혹은 한번 테스트해보는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신으로, 이 무당으로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내가 예수라는 신으로 그렇게 이 귀신을 한번 쫓아볼까? 정말 능력이 있나? 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 유랑자들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었던 마술사 시몬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이 무당짓을 하는 결국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오늘 보면 13절 다시 보시면은 이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에게 대해서 거기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그렇게 개역개정에는 써 있는데, 여기 헬라어에 명하노라 할 때 명하다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부탁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귀신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원래 무당의 역할이 뭐예요? 이 파묘나 이런 영화도 보면 무당의 역할이 뭐냐면 귀신을 달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할 때 그 명하다는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 명하다랑 다른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명하다는 그야말로 명령하다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 결코 달래거나 귀신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적 권세자로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내쫓았지, 이게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간청하거나 애원하거나 달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타협할 때예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잠깐 잊어버리고 타협하게 될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때 사탄의 놀이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갈을 짓밟고요,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선포하는 영적 권세를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된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잘 활용하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목사가 아니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성경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게 될 때, 그런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할 때요, 연약해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경거망동한 표현이지만 속는 셈 치고 해봤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믿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꼬여있는 영역을 향하여 그 꼬임이 풀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꼬인 관계가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재정의 문제가 풀려요. 할렐루야. 이 빚지는 것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정이 풀리고요, 관계가 풀리고요, 육체적인 질병이 풀리고요, 영적인 꼬임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자녀된 권세를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떤 이 배회하며 마술, 이 무당짓거리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누가 있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14절에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아들 7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직역하면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면 그들도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들도 제사장인데 세상에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당짓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사실이라고 표현하냐면 문헌에 따르면은 대제사장의 이름 중에 스게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라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가장한 가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주사각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진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7명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시험 삼아서 선포했을 때 그 선포를 들었던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놀라워요. 이 악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게아 7 아들에 대해서 너희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예수도 알다 라는 이 알다, 그 유명한 헬라어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다, 절대자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근데 이 알다, 한국어 성경에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다 할 때 알다가 똑같은 알다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예수도 알다 할 때는 이 알다가 기노스코인데 바울도 알다 할 때 이 알다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알다는 직역하면 그의 안면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은 누군지 알아요. 절대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바울은 누군지 알아요. 그의 명성 내가 들어봤어. 내가 그의 안면은 알아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스교야 7명이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예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와 관계와 사명으로 엮여져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입에 담았지만 스게아의 7 아들과 예수님과는 그 어떤 관계도 맺어 있지 않는 영적으로 단절된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존재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들, 두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존재들. 전자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후자는 영원 영벌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녀요,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아요. 쟤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쟤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스기와의 7 아들에 대해서 16절에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명이 7명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싸움 격투기 하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리 격투기에 대해서 잘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 4명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한 명이 7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7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몸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집에 도망가는 수치를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이 에베소 도시 안에서 완전히 반전의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무당짓하는 7명이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서 해보려고 했었던 이 암울한 사건이 어떤 역전의 역사로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 적확하게 보여주는 역전의 역사로 에베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누가 높여요?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여기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에즈베리라는 도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학계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거든요. 학생들이 나와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채플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모여서 죄 고백을 하고, 내가 지금 이러한 중독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 시작점이 길선주라는 한 장로가 자기가 대중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함으로 그 기폭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앞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죄 고백이 없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죄 고백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반복적인 죄악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신앙 고백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요. 저도 안산 동산교회 오륜교회 저희 교단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인데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사실
한 성도 한 성도의 죄 고백을 들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스게아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못 이겨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죄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공개석상에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리교회 얘기 말씀드려서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에겐 좀 죄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인데 벌써 고백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고백 안 하는 그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죠. 나는 의인이고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러한 영적 기류가 교회 안에 팽배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적인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 고백이 있게 되기를 사모합시다. 이거는 그 사람을 완전히 침륜에 빠지고 멸망시키려고 죄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그리고 그 옛사람은 죽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성령 충만함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이름을 높였어요. 죄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마술책을 번역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적.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잘못된 어떤 체계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서적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서적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 서적들을 갖고 나와서 불을 태우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여러분 은 1개, 은 1드라크마가 그 당시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은 5만이면 한 사람이 하루를 일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몇 년을 일해야 은 5만인 줄 아십니까? 무려 137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엄청난 서적을 에베소 시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단 혹은 사이비 혹은 풍수지리 혹은 잘못된 영적 체계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서적들을 다 갖고 나와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바울 앞에 다 불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높였어요. 두 번째 죄 고백했어요. 세 번째 어디로 이어집니까? 구체적인 순종과 실행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20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진 삶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 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로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만이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여기 홀던펍에 한 분이 계속 새벽 예배를 나오시거든요.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자꾸 그분이 마음에 쓰여요. 그분은 평생 태어나서 나이가 50대 20 남자분이신데 처음 교회를 나오신. 처음 교회. 그럼 교회를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이 불안해서 왔습니다. 잘 오셨다고. 자기 어머니는 골수 불교 신자인데 마음이 불안해서 홀덤법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세상이 밤이 새도록까지 홀덤이라는 그 게임을 하시고 새벽 6시에 여기 와서 평생 처음 나온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하고 우리 교회는 1시간 정도 제가 BGM 쭉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저쪽에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계세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리고 불 끄고 BGM 틀으면은 평생 처음 교회 나왔으면 막 제가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불도 끄고 이러면 무섭지 않을까? 그리고 이상한 생각 들지 않을까? 그리고 갔나? 한 번씩 이렇게 뒤를 보면은 그냥 눈 떠서 저를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밖에 나가서 저랑 차 한잔 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제 카페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차 한잔 하고 이렇게 차 한잔씩 하면은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건지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요, 목사님 저 아직 그분을 믿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본인 50평생의 삶을 저한테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저 그걸 들어드려요. 제가 거기서 느껴요.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주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역사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 때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없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나 믿음이 있어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시고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